여러분은 학교에서 수학을 배울 때 공식을 배웠을 겁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피타고라스 정리, 미적분. 공식이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렇다면 인생의 문제에도 공식이 있을까요? 고통이라는 문제, 불안이라는 문제, 불만족이라는 문제, 이 모든 것을 푸는 공식이 있을까요?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발견했습니다. 고통의 공식을, 그리고 그 해법까지. 오늘 우리는 그 공식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름하여 사성제, 4가지 거룩한 진리. 이 공식을 이해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모든 고통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수학 공식을 이해하는 것처럼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논리적이고 명확하고 실용적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사성제, 한자로 넷사, 성스러울 성, 진리제. 4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후 가장 먼저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왜 가장 먼저였을까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로 요약됩니다. 84,000 법문도 결국 이 4가지로 귀결됩니다. 4가지가 뭐냐고요? 첫째, 고성제, 고통의 진리. 둘째, 집성제, 고통의 원인. 셋째, 멸성제, 고통의 소멸. 넷째, 도성제, 고통을 끝내는 방법. 보이시나요? 완벽한 논리 구조입니다. 문제 진단, 원인 분석, 해결 가능성, 해결 방법.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증상을 확인하고 원인을 찾고 치료 가능한지 판단하고 처방을 내립니다. 부처님은 대의왕,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 그럼 이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 고성제. 간단히 말하면 삶은 고통이다. Life is suffering. 처음 듣는 분들은 충격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비관적인 거 아닌가요? 인생이 고통이라니 행복은 없나요? 이거 우울증 환자의 말 같은데요?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비관이 아니라 현실 직시입니다. 진단입니다. 암 환자에게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암입니다. 이게 비관적인가요? 아닙니다. 진단입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부처님은 우리 존재의 진실을 정확히 진단하신 겁니다. 그럼 왜 삶이 고통일까요? 부처님은 8가지 고통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생고. 태어나는 고통. 우리는 태어나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왜일까요? 따뜻하고 안전한 자궁에서 차갑고 낯선 세상으로 던져지는 충격. 태어난다는 것, 그 자체가 폭력입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피투성, 스론 마이너스네스. 던져진 존재. 둘째, 노고. 늙는 고통.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늙었습니다. 피부는 처지고 머리는 휘어지고 기억력은 떨어지고 기력은 쇠합니다. 젊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한숨 쉬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게 노고입니다. 셋째, 병고. 병드는 고통. 우리는 언제든 아플 수 있습니다. 감기부터 암까지, 두통부터 심장마비까지. 이 몸뚱이는 취약합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 아프면 압니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넷째, 사고. 죽음의 고통.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권력자도 무력한 사람도, 천재도 범인도 모두 죽습니다.
죽음의 확률은 100%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압니다. 언젠가 죽는다는 걸. 이 안 자체가 고통입니다. 이 네 가지를 사고 네 가지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생로병사. 하지만 부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네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섯째,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사랑하는 사람은 언젠가 떠납니다. 죽음으로, 이별로, 변화로. 부모님도, 연인도, 친구도, 자식도. 영원한 만남은 없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 회자 정리. 여섯째, 원증회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고통. 직장에 싫은 상사가 있습니다. 동네에 불편한 이웃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매일 마주쳐야 합니다. 이게 원증회고입니다. 일곱째, 구부듣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우리는 끊임없이 원합니다. 돈, 명예, 사랑, 인정, 성공. 하지만 원한다고 다 얻을 수 있나요? 대부분은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설령 얻어도 또 다른 걸 원합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여덟째, 오취온고. 오온으로 이루어진 존재의 고통. 이건 좀 어렵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오온, 5가지 무더기. 색, 수, 상, 행, 식. 몸, 느낌, 지각, 의지, 의식. 우리 존재는 이 5가지의 임시 결합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 모두 불안정합니다. 몸은 늙고 아픕니다. 느낌은 계속 바뀝니다. 지각은 왜곡됩니다. 의지는 흔들립니다. 의식은 불안정합니다.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불안정한 5 요소의 결합. 이것이 오취온고입니다. 이 8가지 고통, 팔고, 생로병사, 애별리, 원증회, 구부득, 오취온.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럼 행복은 없나요? 즐거움은요?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 즐겁습니다. 성공했을 때 뿌듯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묻습니다. 그 행복은 얼마나 가나요? 맛있는 음식. 첫 입은 행복합니다. 하지만 계속 먹으면 배가 아픕니다. 사랑하는 사람. 처음엔 황홀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성공. 순간은 좋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에는 다시 평범해집니다. 이걸 쾌락 적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에 빠르게 적응합니다. 그리고 더 큰 자극을 원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행복 연구가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추적했습니다. 처음 1년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2년 후에는 당첨 전과 똑같은 행복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쾌락의 러닝머신입니다. 계속 뛰지만 제자리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고통은 단순히 아픔이 아닙니다. 고통의 원래 단어는 두카, dukha. 이건 불만족스러움, 불완전함, 무상함을 의미합니다. 완벽한 만족은 없습니다. 영원한 행복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리고 변하기 때문에 집착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진리, 고성제입니다. 비관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이 진단이 정확해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진리, 집성제.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 부처님의 답은 명확합니다. 가래. TANHA. 목마른 갈, 사랑해. 목마르게 갈구하는 사랑. 쉽게 말하면 집착입니다. 욕망입니다. 갈구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원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아름다운 외모, 더 많은 사랑, 더
더 큰 집, 더 좋은 차, 그리고 얻으면 어떻게 되나요? 만족하나요? 잠깐입니다. 곧 더 원합니다. 억대 연봉을 원하다가 받으면 수억대를 원합니다. 과장을 원하다가 되면 부장을 원합니다. 이게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3가지 가래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요괴,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 맛있는 음식, 성적 쾌락, 편안한 침대, 좋은 향기, 아름다운 음악, 오감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이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집착입니다. 없으면 안 돼. 반드시 가져야 해. 이렇게 되면 고통입니다. 둘째, 유해. 존재하고 싶은 욕망,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 죽고 싶지 않은 욕망, 내가 사라지고 싶지 않은 욕망, 자아를 지키려는 욕망, 나는 중요해, 나는 특별해, 나는 있어야 해. 이게 유해입니다. 에고가 생존하려는 본능입니다. 셋째, 무유해. 존재하지 않고 싶은 욕망. 이건 역설적입니다.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어? 다 소용없어? 사라지고 싶어. 현실 도피. 자기 파괴적 충동. 극단적으로는 자살 충동. 이것도 가래입니다. 존재하고 싶은 것도 가래, 존재하고 싶지 않은 것도 가래. 둘 다 집착입니다. 그런데 왜 집착이 고통을 만들까요? 핵심은 무명입니다. 이그너런스. 진리를 모르는 상태. 우리는 3가지를 착각합니다. 착각 하나, 영원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상, IMPERMANENC. 모든 것은 변합니다. 젊음도, 건강도, 재산도, 관계도, 심지어 우주도 변합니다. 태양도 언젠가 죽습니다. 은하도 소멸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 행복이 계속될 거야. 우리 관계는 영원할 거야. 내 건강은 괜찮을 거야. 그리고 변하면 충격받습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착각 둘. 고정된 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아, 노마이너스 셀프. 고정된 자아는 없습니다. 지금의 나와 10년 전의 나 같은 사람인가요? 몸의 세포는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릅니다. 기억도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나인가요?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온의 임시 결합입니다. 몸, 느낌, 지각, 의지, 의식. 이 5가지가 계속 변하면서 만들어내는 패턴. 마치 강물처럼. 강물을 같은 강이라고 부르지만 물은 계속 흐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내 성격이야. 나는 바뀌지 않아. 그리고 집착합니다. 자아 이미지에. 이게 고통을 만듭니다. 착각 셋. 집착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서퍼링. 집착이 고통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새 차를 샀습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며칠 후 작은 흠집이 생겼습니다. 기분이 어떤가요? 화가 납니다. 속상합니다. 왜일까요? 이 차는 내 거야. 완벽해야 해. 집착 때문입니다. 만약 그 차가 렌트카라면 흠집이 생겨도 덜 신경 쓰일 겁니다. 집착의 강도가 다르니까요. 현대 신경과학도 이를 증명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갈망할 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쾌락 호르몬이 아닙니다. 욕망 호르몬입니다. 저거 갖고 싶어. 그리고 얻으면 잠깐 쾌락을 느낍니다. 엔돌핀이 나옵니다. 하지만 곧 적응합니다.
그러면 더 큰 자극을 원합니다. 더 많은 도파민이 필요합니다. 이게 중독의 메커니즘입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스마트폰 중독. 다 같은 원리입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이걸 꿰뚫어 보셨습니다. 가래가 고통을 만든다. 집착이 문제다. 그리고 집착의 뿌리는 무명이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이 두 번째 진리, 집성제입니다. 진단에 이어 원인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치료가 가능할까요? 세 번째 진리, 멸성제. 고통은 끝낼 수 있다. 이것이 부처님의 놀라운 선언입니다.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고통의 원인인 가래와 집착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다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논리적이죠? 원인을 제거하면 결과도 사라집니다. 이 상태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니바너. 많은 사람들이 열반을 오해합니다. 죽음이 아닌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텅 빈 공허? 아닙니다. 열반의 원래 뜻은 불이 꺼진 상태입니다. 무엇의 불? 탐욕의 불, 분노의 불, 어리석음의 불. 이 세 가지 불이 우리를 태웁니다. 탐욕은 끊임없이 원하게 만듭니다. 분노는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어리석음은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 불이 꺼지면 열반입니다. 그럼 열반은 어떤 상태일까요? 완전한 평화입니다. 자유입니다. 집착에서의 해방입니다. 고통의 소멸입니다. 하지만 무감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생생합니다. 색깔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립니다. 맛이 더 풍부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집착의 필터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건 좋아, 저건 싫어? 이건 내 거야, 저건 내 거야. 이런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봅니다. 부처님 자신이 증명입니다. 그분은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45년을 더 사셨습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열반의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가르치고 걷고 먹고 잠자고 웃고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고통 없이, 집착 없이, 자유롭게. 이것을 생전열반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열반,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부처님이 했으니까요.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했습니다. 역사를 통해 수천, 수만 명이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 농부, 상인, 왕족, 노예, 남자, 여자, 젊은이, 노인 모두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열반은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다만 집착이라는 구름이 가리고 있을 뿐. 구름을 걷어내면 하늘이 보입니다. 원래 거기 있던 하늘이. 이것이 세 번째 진리, 멸성제입니다. 고통은 끝낼 수 있다. 희망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진리, 도성제. 고통을 끝내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8가지 올바른 길. 여기서 정자. 이게 중요합니다. 바를 정. 올바른, 정확한, 균형 잡힌, 극단이 아닌 중도의 길입니다. 부처님은 6년간 극한의 고행을 했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만 먹었습니다. 뼈만 남았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답이 아니다. 그래서 우유죽을 먹고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보리수 아래 앉아 명상했습니다. 극단적 쾌락도 아니고 극단적 고행도 아닌 중도의 길. 그것이 팔정도입니다. 자,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정견. 라이트 뷰. 올바른 견해입니다. 사성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상, 무아, 고를 아는 것입니다. 왜 이게 첫 번째일까요? 견해가 모든 것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가면 길을 잃습니다. 올바른 지도, 올바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둘째, 정사유. 라이트 인텐션. 올바른 생각입니다. 탐욕의 생각을 버리고 베푸는 마음, 분노의 생각을 버리고 자비의 마음, 해치려는 생각을 버리고 연민의 마음. 생각이 행동을 만듭니다. 행동이 습관을 만듭니다. 습관이 운명을 만듭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합니다. 셋째, 정어. 라이트 스피치. 올바른 말입니다. 네 가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 이간질, 욕설, 잡담. 말은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이것이 친절한가? 이것이 필요한가? 세 가지 모두 예스일 때만 말하라. 넷째, 정업. 라이트 액션. 올바른 행동입니다.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생하지 않기, 생명을 존중하기, 도둑질하지 않기,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가져가지 않기, 사음하지 않기, 성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기. 간단해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복잡합니다. 살생, 모기를 죽이는 것도 해당될까요? 도둑질, 회사 물건을 집에 가져가는 건? 사음, 어디까지가 경계선일까요? 완벽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정업입니다. 다섯째, 정명. 라이트 라이블리후드. 올바른 생계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가? 무슨 일을 하는가? 부처님은 5가지 직업을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무기거래, 사람 매매, 고기장사, 술장사, 독약거래. 공통점이 뭘까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현대로 치면 어떤 직업일까요? 담배회사, 도박산업, 사기.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는 생계를 위해 일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누군가를 해치지는 않는지, 세상을 더 나쁘게 만들지는 않는지 성찰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정정진. 라이트 에퍼트. 올바른 노력입니다. 4가지 노력이 있습니다. 첫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둘째, 이미 일어난 악한 마음을 버리기. 셋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한 마음을 일으키기. 넷째, 이미 일어난 선한 마음을 키우기. 마음을 가꾸는 정원사가 되는 겁니다. 잡초는 뽑고 꽃은 키우고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일곱째, 정념. 라이트 mindfulness. 올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현재 순간에 깨어있기. 4가지 마음 챙김이 있습니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 호흡, 자세, 움직임을 관찰하기.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 즐거움, 괴로움, 중립을 알아차리기.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있는지 보기. 대상에 대한 마음 챙김, 오온, 무상, 무아를 관찰하기. 이게 명상입니다. 하지만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걸으면서, 먹으면서, 일하면서, 대화하면서 모든 순간에 깨어있기. 이게 정념입니다. 여덟째, 정정. 라이트 컨센트레이션. 올바른 집중입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입니다. 깊은 명상 상태입니다. 사선정이라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정. 생각과 분석이 있지만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선정. 생각이 멈추고 기쁨과 행복만 있습니다. 세 번째 선정. 기쁨도 사라지고 평온한 행복만 있습니다. 네 번째 선정.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는 완전한 평정심입니다. 이 경지까지 가려면 오랜 수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작은 간단합니다. 하루 10분 호흡에 집중하기. 그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 이 8가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게 8정도입니다. 중요한 건 이 8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동시에 작동합니다. 올바른 견해가 있어야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생각이 있어야 올바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말과 행동이 쌓여야 올바른 마음 챙김이 가능합니다.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수레바퀴처럼 8개의 바퀴살이 모여 하나의 바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바퀴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까요? 고통에서 벗어남으로, 집착에서 자유로, 열반으로. 이것이 네 번째 진리, 도성제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사성제를 완벽하게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고성제. 삶은 고통이다. 생로병사, 애별리, 원증의 구부득, 오취온. 이것은 비관이 아니라 진단입니다. 둘째, 집성제. 고통의 원인은 가래다. 집착이다. 무명 때문에 우리는 무상, 무아, 고를 모르고 집착합니다. 셋째, 멸성제. 고통은 끝낼 수 있다. 열반은 가능하다. 희망이 있다. 넷째, 도성제. 팔정도라는 길이 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 길을 걸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부처님은 이 4가지 진리를 발견하셨습니다. 발명이 아닙니다. 발견입니다. 마치 뉴턴이 중력을 발견한 것처럼 중력은 원래 있었습니다. 뉴턴이 그걸 발견했을 뿐. 사성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원래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그걸 발견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고대부터 있던 오래된 길을 재발견했을 뿐이다. 이 길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부처님만의 길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특별한 신이 아닙니다. 인간이었습니다. 그분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6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오늘 여러분은 지도를 얻었습니다. 사성제라는 지도. 이제 걸어가면 됩니다. 팔정도라는 길을. 다음 영상에서는 팔정도를 더 자세히 실천 가능하게 다루겠습니다.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사성제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가래는 무엇인가요? 함께 나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